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도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1장에 대한 제가 정리해 본 제목은요. 지도자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10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11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10장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성공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11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는 다윗의 실패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으며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은 10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이후로 더 많은 부분을 다윗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또 훌륭한 왕일지라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면이 있고 또한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런 어떤 유혹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이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한 교묘한 수법으로 영적 지도자들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 범한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를 지도자들이 범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충격 또 영향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사단은 아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인도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또 인도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렇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함께 보시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어떤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1절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1절 시작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또는 그 다음 해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11장의 그 내용은 10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그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나아가서 그 암몬의 그 용병으로 온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암몬까지 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마도 그 10장 내용에서 다윗이 암몬 그 나라를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암몬의 그 수도인 라빠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로 그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싸울 수 없어서 아마 휴전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다 보내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태양력의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었을 때 지금 때와 같은 거죠. 지금 우리 3월 우리가 25일이니까 이 정도 때에 아마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새해에 이때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같은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다윗 왕이 10장에서 그 암몬과 전쟁을 해서 그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그 11장의 상황은 다만 이제 그 라빠성 다 이겨놓았지만 마지막 그 성을 점령해서 완전히 정복시켜야 되는 그 상황만 남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만 보내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출전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좀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온 것들을 보면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괜찮겠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 뭐 기도하지 않고 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도 이 정도쯤이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와 같이 안일한 생각, 그 같은 것들을 가진 채 지금 이 요압 장군을 그 선두로 해서 이 암몬 그 라빠성을 정복하도록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군대를 이 라빠성을 정복하도록 다 보내놓고 이제 이 다윗은 게으른 마음, 좀 나태한 모습을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고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좀 누려도 되겠지, 좀 게을러져도 되겠지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채로 이제 그 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그때 이 다윗이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으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그가 떨어져 나온,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렇게 좀 소원해지는 그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같은 상황이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보다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육신적인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다 이렇게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자기 육체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모습을 가졌을 바로 그때 사단이 그 약간 내어준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서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때때로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같은 경우에 지금 딱 걸리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저녁 때쯤 일어나서 이제 찬바람, 시원한 바람을 쐬고자 왕궁 옥상에 가서 이제 거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윗의 눈에 그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다윗이 그와 같이 자기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마음, 또 게으르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를 틈타고 들어와서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마도 한 40대 중반 정도의 건장한 남성으로 이 성적인 그 같은 그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그의 모습에서 사탄이 그에게 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에서 마음의 유혹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올 때, 이런 유혹이 오게 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책임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생활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사탄이 자기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는 이 같은 유혹을 받는 선에서 그가 그만두었겠지만 그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그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와 같은 그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그가 행하길 원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을 사용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다윗의 그 용맹한 용사 중에 한 명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시면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23장 39절 맨 마지막 절이죠. 23장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 많은 용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다윗의 가장 그 용맹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가 3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굉장히 다윗에 대한 충성됨이 있었고 또 능력이 있는 용감한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돌아와서 보실 때 지금 그 자기가 보았던 그 유혹을 받았던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복이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그가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용사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기에서 그 유혹을 이제 멈추고 그가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기서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의 신복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복인 용사인 이 우리아를 그가 생각하고 우리아를 그가 사랑하고 우리아에 대해서 그가 책임감이 있다면 그는 그 아내에 대한 유혹을 여기서 떨쳐버리고 그만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여기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궁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은 그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 마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와 같은 것처럼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모습처럼 이제 그가 그 유혹에 완전히 접어들어서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가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를 나태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유혹한 것처럼 지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고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을 때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 틈 사이로 뱀이 파고 들어와서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열매를 손을 내밀어 따먹게 되었고 이제 그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밧세바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그와 같이 음욕을 잃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 음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또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같은 모습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죄의 욕심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유혹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내가 몰두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내가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편안해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유혹에 빠져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니까 내 왕으로서의 내 힘과 권력을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을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뭐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쓰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또 교만해지게 되고 마음에 이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유혹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이 이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시면 간음한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기도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간음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다 이와 같이 죽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범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과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한 행동이 그 과정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또한 어떻게 그가 이 죄를 갖다가 대처하는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되면 죄는 항상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유혹을 하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자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가리고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었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지금 다윗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간만 이후에 바세바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기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멈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로 나왔어야 하는데 다윗은 이 죄가 이끄는 길로 그가 계속 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가리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가 자기에게 연락해서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죄를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연락해서 그 전장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장수인 우리아를 다윗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요압이 이제 그 명령대로 그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지요. 그래서 다윗이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같은 잘못, 자기의 죄, 자기의 어떤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이제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지금 자기의 장군들과 요압 장군과 또 자기 동료들이 다 지금 자기 부하들도 이 전쟁터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들며 또 그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내려가서 씻고 아내와 잠을 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성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의 그 같은 죄가, 바세바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테니까 다윗은 좀 더 그것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다윗은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지은 죄, 그것을 가려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우리아를 이제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돌려보냈는데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갖다 가장 그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요압은 이제 그 편지를 보고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우리아를 그렇게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아는 정말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요압은 장군이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을 다스려야 했는데 이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어떤 약점, 자기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어떤 약점을 죄를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같은 것들을 요압에게 약점으로 잡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요압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윗의 이와 같이 자기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끔찍한, 결국 자기에게 그렇게 충실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충실한 그 용사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멈췄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멈췄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그의 그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는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죄를 짓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11장의 마지막 말씀 27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모든 행동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악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와 같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보시면 그와 같은 다윗이 벌을 받게 되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 인도자들의 이 같은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장로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렇게 송사하고 이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송사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송사가 있어야만, 증인이 있어야만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이 장로들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신 것만큼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셨습니다.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이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에 비례해서 그와 같은 엄격한 또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은 책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도자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유혹은, 죄의 유혹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것이 내 육체가 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참된 가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와 그 직무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것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유혹에 빠졌더라도 그것을 얼른, 우리가 그 죄를 지었더라도 얼른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2차, 3차의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1차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아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속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2차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 당사자인, 피해자인데 당사자인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 3차 범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특별히 인도자들은 더욱더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유혹에 져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2차, 3차의 범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밧세와 이게 간음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리려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범죄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죄에 빠지게 되고 2차, 3차 이와 같은 더 큰, 더 악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그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사를 너무나도 감사했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그 직분을 받았고 그와 같은 상황,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다윗처럼 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게 된다면 반드시 사단이 그를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유혹하게 될 것이고 그가 만약에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가 지금 맡은 그 같은 사명, 그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직분을 그가 잃어버리게 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맡은 이 직분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이 같은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것을 깨뜨리고 그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